예수님께서 나이 30이 되셨을 때 당신의 공생애라고 하는 인생을 시작하면서 일종의 출사표를 던지십니다. 그것도 자기 마을, 태어났던 마을 그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당신이 앞으로 펼칠 당신의 하나님 나라의 일의 원칙에 대해서 또 당신의 사역 철학에 대해서 밝히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유명한 예수님의 사역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딱 펼치시고는 읽고는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나의 사역의 철학이요, 이것이 나의 사역의 원칙이요, 이것이 나의 사역의 목적이다. 이것을 밝히시는데 그 내용을 딱 보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는데 내게 기름을 부으셨도다. 이제 내가 할 일은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줄 것이고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고 갇혀있는 자들에게는 노임을 받는 해방의 기쁨을 줄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의 해, 소위 말해서 50년 만에 돌아와서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희년, 그 희년을 내가 선포할 것이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할 것이고 눈먼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내가 할 일이고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사역이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자유케 해주고 그리고 마음이 고난한 사람들에게는 해방의 기쁨을 맛보는 그것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는 입으로 할 것이고 하나는 손으로 할 것이다. 나는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고 그리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가르칠 것이다. 입으로 할 것이다. 선포의 사역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입으로만 하지 않고 손으로 할 것인데 손이 가는 곳에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이고 아픈 다리를 고쳐줄 것이고 그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온갖 사람들을 고쳐줄 것이다. 이 입과 손이 같이 움직일 것이다.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 오시면 제자들을 모아서 훈련을 보내거든요. 제자들을 훈련 보낼 때도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나갈 때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라. 입으로 계속 떠들어라. 그리고 손으로는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한센병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요약하면 선포와 치유입니다. 치유. 생명을 살리는 치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이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말만 하시면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말 없이 이 고쳐주기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얘기해 주시고 한편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손으로 고쳐주시는 이것을 병행하셨죠. 이걸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셨고 이것을 우리가 떠안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7명의 그 단원들에게 저희가 당부했던 내용이 우리는 이곳에 예수쟁이로 왔고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생기는 이름이 쟁입니다. 우리는 예수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라하는 따라쟁입니다. 예수님의 모방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자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따라하는데 뭡니까? 하나는 입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것이고 손으로는 그들에게 치유의 사역을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분명히 합시다 하고 했어요. 그래서 단원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겉으로 보여질 때는 봉사단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보타스라고 하는 시장님과 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온 것처럼 보일 겁니다. 봉사단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 교회도 그렇게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조끼는 입지만 세 사람만 써있지 교회가 빠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교인이라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적인 목적은 선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심고자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내적으로는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이죠. 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필리핀에 파리가 많아서 그런지 지금까지 파리가 자꾸 돌아다니네요. 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낼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면 굉장한 많은 일을 할 텐데 항상 마음에 잊지 말아야 할 원칙 하나를 얘기하는데, 너 거저받았어.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줄 생각하라. 거저받았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것이고,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거저주신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거저받은 것이고, 내가 지금 성공한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주신 거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거 바로 은혜의식이다. 모든 기독교인의 봉사는 은혜의식이 없으면 안 된다. 내가 벌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성공해서 가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누구를 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거저주신 것을 그냥 거저주라. 그러면서 제가 당부했어요. 특권의식 가지지 마세요. 우리도 원래 거지였어요. 우리가 50년대 우리도 거지여서 필리핀에서 우리를 도와줬어요. 거저 도와줬어요. 와서 군인들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거저 주는 거예요. 기득권의식 갖지 마세요. 도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차별의식 갖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하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당신은 아래에 있고 나는 위에 있다고 하는 교만의식이 그 속에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는 불쌍한데 우리를 도와준다 생각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똑같이 친구로 대하고, 그리고 그들은 한때 우리였고 우리는 한때 그들이었다. 우리도 거지였다. 우리도 거지였는데 우리도 거저받았다. 거저주라. 그래서 의료 선교한다고 시끄럽게 나팔 불지 마십시오. 그리고 떠들지 마시고, 그리고 자랑하지 마세요. 으쓱거리지도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냥 줘야 될 때 주는 것뿐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정말 조심하십시오.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당신이 잘났다는 모습 보여주지 마십시오. 그걸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은 저에게 해당하는 고민이었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 가지고 가지 말고 배낭을 옷 2벌이나 그리고 신이나 지팡이 2개씩 가져가지 마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이 말을 얼핏 듣기에는 여행 갈 때 양말 2켤레 가져가지 말라 이런 뜻으로 들려요. 근데 어떻게 2켤레 안 가져가요? 옷을 많이 가져가죠. 그게 아니라 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2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에 의료 선교는 6개월 전부터 저는 솔직히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나보타스의 시장님을 만나서 사전 답사를 갔다 오고 약속하고 나서 그때부터 더 부담이 된 거예요. 3가지 걱정입니다. 의료진 사람 걱정, 둘째는 돈 걱정, 셋째는 사고 걱정. 첫째, 이 사람 걱정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의사 10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0명이 넘게 갈 겁니다 하고 장담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막상 교회를 돌아오니까 의사가 5명밖에 없어요. 약사는 전혀 없어요. 간호사도 그렇고, 청년들은 갈까 말까 하고 있고,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의사가 11명이 됐어요. 그리고 약사가 2명이 됐어요. 그리고 간호사가 채워지고, 그리고 청년들이 11명이 참여를 밝혔어요. 그것도 자기 돈 내면서까지 가겠다고.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2번째 걱정은 더 심각했습니다. 돈 걱정. 이게 의료 선교라는 게 자기들이 100만 원씩 내고 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또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의약품 대줘야 되죠. 선물 대줘야 되죠. 아이들이하고 노는데 해줘야 되죠. 이것저것 해서 2, 3천만 원 들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교회가 어려운데. 그런데 교우분들이 정말 넘치도록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는 의약품을 몇 박스를 또 이렇게 지원해 주셨어요. 이러면서 들어오는데, 아, 이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목사인 저는 사실상 더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헌금이 들어오면 교회 운영하는 데도 써야 하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프로그램이에요.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교회 교인들이 둘이 있나요? 또 주머니가 두 개죠. 이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 그 돈이 그 돈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교회 운영은 어떻게 하지? 이 선교에 돈을 이렇게 써다 보면 교회 운영은 어떻게 하나? 살림은 어떻게 하나? 월급은 어떻게 주나?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또 있겠죠.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한 대 때리시는 이게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여러분 그 헌금 간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알지 못하는 이름도 모르는 어떤 교우분께서 여러분이 헌금하신 필리핀 의료 선교하라고 준 그 액수만큼을 헌금을 하셨어요. 저는 그걸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이거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살림도 못하면서 선교를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대 저를 때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좋은 일에 써. 여기 그러잖아요. 일꾼이 자기 먹는 거 받는 거 당연한 거야. 교회 굶어 죽지 않아. 그들에게 5천만 원, 6천만 원 선교비로 썼다고 해서 너희 교회 굶어 죽지 않아. 그러니까 좋은 일에, 하나님 나라 일에, 구제하는 일에 마음껏 써. 그 얘기를, 그 메시지를 저는 받은 거죠. 믿음 없는 저에게. 제가 알았어요. 아, 하나님 이 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사람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아까워요. 전 솔직히 좀 아까웠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37명이 100만 원씩 내요. 그리고 교회에서 2, 3천만 원 대줘요. 6, 7천만 원을 돈을 4박 5일 동안 붓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낭비예요. 낭비예요. 거룩한 낭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낭비에도 불구하고 너희 먹을 것들 채워주시는 걸 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에 더 많이 쓰세요. 많이 쓰세요. 그리고 5일 동안 그 휴가를 내고 오신 의사 선생님들 병원 문 닫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더 잘 될 거라고. 더 잘 될 거라고. 그리고 그거 5일 못했던 거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분명히 채워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순간 확신이 드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무서운 게 없었어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저는 되게 두려움 없이 달려드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일까 말까라고 할 때는 제가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을 채워주고 돈을 채워주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교회의 것들을 채워주는 걸 보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그 다음 테러 걱정, 사고 걱정 그거는 싹 건너왔어요. 제가 비행기를 무서워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내려주실 거라고 믿고 잘 기내식 먹고 갔어요. 아주 잘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고 그 현장에 딱 갔을 때 오늘 11절 12절에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어떤 성회를 가든지 마을에 가든지 항상 그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빌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독교인들은 신방 갈 때 그 집에 들어가면 항상 기도합니다. 왜요? 평화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을을 가면 그 마을에 평안하기를 빌라. 우리가 나보타스를 갔으면 그 나보타스의 시를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단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두 가지 기쁨을 볼 것인데 첫째는 그들의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쁨을 보고 우리가 기뻐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이겁니다. 프로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기뻐하는 사람이고 아마추어는 자기가 기뻐하는 거예요. 남이 피곤한 줄도 모르는 거. 그게 아마추어다. 근데 우리는 아마추어로서 온 것이 아니라 프로로서 나보타스에 필요한 것들이 그들이 만족하면 우리가 만족하고 그들이 필요를 채워주면 우리도 필요가 채워진 거고 그들이 기뻐하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좀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4박 5일 동안 쇼핑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관광하고 싶겠지만 관광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망고도 먹고 싶고 그러겠지만 망고를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필리핀 유명하니까. 근데 망고도 사러 가지 마세요. 제가 쇼핑 금지령을 내렸어요. 뒤풀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호텔과 체육관과 식당 이 세 군데만 뺑뺑뺑 돌다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을 많이 하셨겠습니다만은 목사가 그렇게 하라니까 해야죠. 근데 망고를 너무 먹고 싶었는데 쇼핑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참 너무했다 싶었는지 몰라도 거기에 23년째 선교하시는 홍의국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자주 오셔서 망고 한 박스를 사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컷 망고를 먹었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하는데 우리 박영순 권사님 안과 같은 경우는 돋보기를 300개를 가지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500개를 사셔갖고 200개는 국내에 쓰시겠다고 남겨두셨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권사님 500개를 다 가지고 오셨어야죠. 다 떨어진 거예요, 돋보기가. 그럼 이제 안과 문을 닫을까요? 닫지 말래요. 그 다음부터는 말로써 하시는 거예요. 말로써 하시는데 이게 한국말, 영어, 타갈로그어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정말 예수님처럼 하시더만요. 거의 뭐 예수님 수준이에요. 말로 그냥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여튼 의사소통을 하시는지 하면서 계속 진료를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치과는 3분이 가셨는데 아마 이런 팀이 없었을 거예요. 이 치과 의사와 그다음에 치기공사와 그리고 치위생사가 같이 갔어요. 보통 우리는 치과라 하면은 이를 빼줄 발치만 해줘만 해도 굉장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건데 이번에는 이 나부타스 시장님이 깜짝 놀랐어요. 틀니를 해주는 거예요. 틀니를. 그러니까 이분들은 틀니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줄을 서지 않겠어요? 근데 이 틀니가 금방 되나요? 그러니까 이 기공사님이 저희한테 목사님 제가 오늘 밤에 이 틀니를 만들어야 되는데 방 하나만 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이 방 하나 또 구해주는 데 썼습니다. 밤새도록 틀니를 만드셔서 다음날 끼워주고. 그래서 이게 사람이 20년은 젊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가서 인은 많이 뽑아줬어도 그렇게 틀니를 해서 해준 교회는 처음인 거예요. 나부타스 그 시에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산부인과 초음파 기계가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김경혜 원장님이라는 여성 외과 의사시고 산부인과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8년째 여기를 봉사를 오시는 분이세요. 이번에 우리가 합류를 했는데 이분이 초음파 기계를 통해서 진단을 하셨는데 자기가 임신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임신한 줄 모르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임신한 지가 6개월이 지났고 그리고 그 안에 아이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쌍둥이 아이가 2개월 전에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은 걸 모르고 온 거예요. 임신한 줄도 모르고 아이가 죽었는 줄도 모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이걸 어떻게 해? 이건 이제 선생님 말씀은 수술을 해도 죽을 가능성이 많고 왜냐하면 이미 2개월 전에 독이 이미 엄마 몸에 퍼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죽느니 수술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수했어요. 그분의 이름을 잊어버렸고 그분이 그냥 부탁을 해서 가서 수술하시라고. 그런데 이분이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수술했는지 확인해 보라는데 들어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라도 드릴 테니까 수술하게 하십시오. 근데 이분이 행방이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이번에 무엇보다도 제일 기대하지 않았던 게 피부과예요. 그러니까 피부과가 뭐 그렇게 별거 있겠나 했어요. 근데 이번에 박재홍 집사님이 피부과 정말 강남에서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가셔서 나는 피부과 의사가 그렇게 수술을 잘하는 거 처음 봤어요. 주먹만한 혹덩이를 떼어내기 시작하는데 이 보세요. 평생을 다리에 이만한 이걸 달고 있는데 이걸 뗐을 때 이분의 기쁨이 어떻겠어요? 가슴에 이 혹을 그리고 눈에 혹을 그리고 온갖 몸에 있는 혹들을 이 피부과 의사가 떼내는데 정말 박재훈 집사님 오늘 오셨나요? 수술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다시 봤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박재영 집사님은 40대 목사님이 아니죠. 40대 의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집도를 하시고 우리 김은상 장로님이 누구세요? 삼성의료병원의 대학 교수세요. 이분이 보조를 하셨어요. 메스 하면 메스 갖다 바치고, 가위 하면 가위 하시고, 실 잡어 하면 잡고. 우리 박재영 집사님도 삼성에서 인턴을 하셨던 분이라 어떻게 보면 스승과 제자가의 관계 같은 거죠. 근데 제자가 수술을 하고 교수가 옆에서 이렇게 거드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모습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웠어요. 김은상 장로님 그렇게 서브를 잘하는 거 정말 보기 좋았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런 그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가서 하는 거라고는, 아까 사진 보셨죠? 그냥 쓰레기 치우고, 그리고 저기 의자, 몰리는 쪽에 의자 갖다 놓고, 그리고 처방전 갖다 주려면 갖다 주고, 뭐 이게 전부였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보는 게 전부였는데, 어떤 여인이 저를 찾아와서 붙잡고 막 울부짖어요. 안 되는 영어로 하면서 막 울부짖는데, 얘기인즉슨 내 남편이 마약 중독자인데 내 남편이 매일같이 들어와서 나를 때리고 내 세 남매를 때려서 내가 살 수가 없다. 내가 6남매를 키웠는데 딸 셋을 시집가고 셋을 키워야 되는데 남편이 매일같이 마약 중독 때문에 와서 해서, 그리고 감옥 가면 시댁 식구들이 와서 또 돈을 내갖고 또 꺼내고 그러니까 집이 악순환이 돼서 내가 살 수가 없노라. 그러면 뭘 원합니까? 내 남편을 체포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체포합니까? 체포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직업을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내 자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걸 도와주세요. 울부짖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의, 한 맺힌 여인들의 울부짖음이 이런 거였겠구나. 그러나 이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지 못하셨겠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조직의 힘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말 이 힘은 대단했던 것이, 시장님이 체포를 맡아주기로 했고 그것도 현장에서 증거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마약을 할 때 잡아야 된대요. 그래서 시장님이 그 공권력을 발동하기로 했고, 그리고 우리 한정규 집사님이 데리고 오신 그 현지 여행사 그 지사장님이 좀 부자예요. 내가 이 아이들을 뭐 다는 못해도 이 여인의 직업을 하우스메이드로서 내가 취직을 시켜주겠노라. 그리고 이것이 되면 우리 새사람교회에서 매달 생활비라도 보내주겠노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협력이 돼서 한 여인의 인생을 바꿔주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했어요. 치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 몸만 고쳐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인 거죠. 몸만 고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청년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아세요? 너희들은 마음을 어루만지라. 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슬픈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그들에게 그 어떤 당당함을 회복시켜주라. 저는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센지 아시죠? 에너자이저잖아요. 근처만 가도 무서워요. 너무 달려들어서. 근데 그 아이들, 머리에 이가 있고 온몸에 피부가 있는데 그 아이들을 자기 아이들처럼 청년들이 안고 4일을 놀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8시간씩. 제가 임 목사님한테 이틀 지나고 나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또 밤에 그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정말 그 안에 고민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 가셨던 약사 사모님이신데 이분이 그러세요. 새사람교회 청년들은 참 미래가 있어 보여요. 우리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외부인들이 볼 때 정말 청년들을 정말 미래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그래요. 같이 가셨던 외부 의사 선생님이 그러세요. 내가 삼성의료원에서 의료봉사 총괄 지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러세요. 자기들이 수없이 많이 가지만 이렇게 한 교회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의료 잘하는 교회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서 그 안에 다툼이 하나도 없었어요. 서로가 다툼이 없었고 그 안에서 하나의 원망이 없었어요. 그냥 의사는 의사대로,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자기의 역할에 그냥 충실하게 체육관과 호텔과 식당 여기를 뺑뺑뺑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그것만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정말 그곳에서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뒤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가, 그리고 이 공동으로 함께하는 협력의 힘이 얼마나 큰가. 근본적으로 교우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헌금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재능 있는 분들은 재능을 가지고 하셨고, 청년들은 그 열정을 가지고 하셨고, 목사는 목사대로의 목사 일을 가지고 가서 하나가 돼서 그 일을 이루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참 부족하지만, 새사람교회가 참 부족하지만 이 새사람교회를 통해서 참 좋은 일을 하셨구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 것이고, 정말 온 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참 그 나보타스에 큰 기쁨을 주고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쁨이 당연하죠. 이 기쁨을 누리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고 그것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모든 기독교인의 사역은 영적인 생각입니다. 영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한 것 같고 실적으로 생각할 거 없어요. 가서 뭐 많이 했으니까 우리 뒤풀이도 해야 되는, 제가 뒤풀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거저 받았고 거저 주고 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 기록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하셨던 그 많은 헌금 있죠?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해주신 중보기도, 그 걱정들, 그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 온 교회가 함께 했던 이 일에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었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조용히 또한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나보타스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